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는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의 역할에 관해 말씀하시는 중요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육신으로 그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교회에 거하시고 제자들과 거하시면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사명들을 계속 감당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거다 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육신의 한계로서는 도무지 듣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있는데 이게 다 모두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모두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음서들이 각각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예를 들면 성령께서 요한을 인도하셨는데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까지 알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은 단지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눈으로 보고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보고 들었을 뿐입니다. 충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증인에게 임하여서 이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의 시작이 태초부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육체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그 안에 있는 평안을 교회에 전달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아가 아니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성경을 읽는 게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는 게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제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메마른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죠. 믿어지니까 말씀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게 모두 다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자유와 평안, 이 모든 것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성경책을 남겨주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을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책을 남겨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마 영상을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남겨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사시면서 어떤 기록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시하실 때 책으로 계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기억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고 듣고 제자들의 마음에 기록한 그 말씀의 뜻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계시를 마음에 품고 깨닫는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책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서 진리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신약 성경은 많은 편지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믿고 진리의 성령님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이 사탄이 포기했을까? 타겟을 변경한 것이죠. 예수님은 못 이기니까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교회로 타겟을 변경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보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이 교회가 거하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휘청거렸습니다. 진리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영,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줍니다.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승리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장래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는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귀한 보배를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께서 교회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교회가 초기에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그것을 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보고 교회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교회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교회를 배워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은 교회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에 더욱더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세대들 가운데 이 교회는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상황들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독교에 거부감을 갖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전과 다른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진리이신 예수님 가운데 뿌리내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가운데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